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7문답의 주제인 하나님의 작정 중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인간 자유의지 논쟁은 전통적인 인간의 철학, 서양 철학 중 특히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 분야의 주요한 논쟁거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지, 인간은 태초부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펼치며 논리를 펼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양 철학자들은 자유의지에 대한 나름의 그들의 철학과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곧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작년 설교 중 제가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은 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시키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가, 이 질문이 자유의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해의 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질문, 어떻게 자유의지가 변모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창조된 인간의 원형은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창조된 인간 자유의지의 원형도 하나님 자유의지의 형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유의 측면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욥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을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본인의 자유를 통해 본인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자유를 통해 우리 저마다의 삶 속 뜻을 세우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보유의 자유를 스스로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관련된 창조 기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장이 긴 관계로 모두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창세기 1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로움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자유의지 역시 처음에는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인 것에 반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에 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는 가변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변적이 무슨 뜻입니까? 변한다는 뜻이죠.
아까 확인한 욥기 23장 13절이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인 것을 입증해 주었다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가변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이 중대한 차이점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차이로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대리총치자 사이에 중요한 구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선을 행하라는 일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 선악과를 먹는 행위, 즉 불순종, 즉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해당 질문이 해소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죄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었는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선을, 순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자신을 위해, 악을 위해, 불순종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 존재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태초의 인간에게 죄를 지을 여지를 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타락의 원인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죄를 선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그러니 아빠가 하는 말은 꼭 지켜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거야. 사랑한다. 그러나 자녀는 이 아버지의 애정어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하여 아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내게 그 약속을 한 건가요? 차라리 모든 것을 주지도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나를 태어나게도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저를 기계로 만들지 그랬어요. 아버지는 쓰레기고 내 빈털터리 상황의 원인이에요. 아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빠를 증오해요. 우리는 양심의 손을 얹고 이 아들의 추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고 먹고 마시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과 단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 유일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아들은 항상 그의 아버지와 사랑과 평안, 즐거움과 희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지키려고 선택할 수 있는, 지키려고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결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는 사랑, 평안, 즐거움 대신 눈앞에 보이는 탐스러운 열매를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에 갖다 대기 시작했고 입을 벌려 자신의 자유의지로 먹는 행위를 하였으며 몇 번을 씹는 행위를 통하여 그 열매의 달콤 쌉싸름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아들의 약속 어김의 원인입니까?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아들의 타락을 원한 것입니까?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아들을 죄 짓게 그냥 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변경하여 본인의 양심에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당신을 둘러싼 악과 죄의 원인입니까?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당신의 타락을 원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당신을 죄짓게 만든 것입니까? 그럼에도 이 세계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 명제에 지금 이 시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혐오도 타락한 사랑도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셨고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여 모든 피조개가 타락할 그때에도 주님은 사랑이셨고 지금까지도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이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며 이것은 절대적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지옥,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성적 타락, 온갖 범죄, 전쟁, 사륙, 사기, 배신, 증오, 갈등, 비극, 슬픔, 절망, 우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대해 특히 자유의지에 대해 알아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곳은 죽음의 지옥이 아닌 생명의 나라, 즉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만이 있는 지옥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이 세계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있었던 창조와 타락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변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된 상태 그대로의 인간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자발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없이 악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타락한 그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 이후로 어떤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인간 존재는 말 그대로 태어나고 죄짓고 지옥을 가는 아주 절망적인 죽음의 굴레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에 이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정리이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태초의 인간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 스스로 악을 선택하였다. 둘, 그리하여 이후의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 역시 타락하였다. 셋, 타락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넷, 그러므로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하여 죄를 지은 인간이다. 마지막,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자유의지가 다시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자유의지의 상태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 타락한 자유의지의 상태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성경을 거슬러 올라와 현재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꼭 집중하여 알고 갈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원래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또 선한 일을 선택하지도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악한 일만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태, 즉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 얻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하는 선한 능력자라도 된 것 같으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당부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제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유를 악을 행하기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실제로 각자의 삶에서 악을 행하기도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악도 택해보고 그러니까 다시 찝찝하니 선을 행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도 하나님은 인간의 가변적인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그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보이는 선과 악을 넘나드는 인간의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들이 남발하도록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신은 악의 존재를 두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신은 선한데 왜 신의 피조계에는 악은 차고 넘치는가? 전통적으로 지금도 기독교를 두고 쏟아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꼭 그런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꼭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죄의 여지를 남기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 악, 세상의 죄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만 탓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된 자유의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